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상태를 보시고는 베드로 장모의 손을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그러자 그 즉시 그녀가 가지고 있던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단 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인 것이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아닌데, 그런 기적이었다면 마태도 이 이야기를 길게 기록을 해놓았을 텐데 기록되지 않아도 될 사건처럼 보이는 내용이 오늘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텐데, 오늘 또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왜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는가, 치유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행하신 치유 사건 중에 3번째 기록된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치유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베드로 장모를 고치신 사건을 3번째 기적으로 배열해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적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문둥병자는 공적인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문둥병을 가진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지,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은 치료만 될 수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지. 그래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자신의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문둥병자가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그러시면서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첫 번째 치유 기적은 문둥병자의 자기 자신의 절실하고 애절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5절에서 13절까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왔던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본인이나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친척들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고 파는 물건 취급을 했던 존재가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청년 예수 앞에 나와서는 자신의 권위와 체면까지 내려놓고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종의 문제,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 즉시 그 종이 고침받는 사건이 두 번째 치유 사건입니다. 지금 마태가 이 치유 기적의 순서를 어떻게 배열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문둥병자는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대해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백부장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 자신의 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앉아있다고, 그것을 보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요.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좀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지금 마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건에는 주변의 사람들이나 베드로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에도 간구가 있었고 두 번째 치유 사건에도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간구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간구했다,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간구하지도 않은 베드로 가정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마태가 주목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느라 가정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정신없이 주님을 따르느라 가정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주님께 간구하지도 못했지만 주님은 베드로 가정의 문제를 아시고 그 집으로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내게 문제가 생겼는데 미처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먼저 움직이신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나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식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문제가 터지고 심각해지면 그제서야 주님과 동행하는 발을 맞추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내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내 일상이 주님과 동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나의 문제를 알지 못했고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치유하셨던 동기,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 나를 따르는 자,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을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악한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리스 시내가에 숨어 있는데 그 땅에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때 까마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까마귀가 진짜 물어다 줬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자는 그 까마귀는 하나님의 도구인 사람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 엘리야를 먹이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 동행하고 걸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라고 하는 미물을 동원해서라도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의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고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셔서 미처 알지 못했고 구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치유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열병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방법은 터치, 만지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앓고 있는 이 열병은 당시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중한 열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한 열병에 걸리면 보통 열병은 며칠 지나면 치유받을 수 있지만 이 중한 열병에 걸리면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3주에서 4주 앓다가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어서 그냥 죽는 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환자를 치료하실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치료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말로 치료를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환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첫 번째 문둥병자도 말로 치료를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행하신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시는 방법입니다. 왜 만지시는가? 주님은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줄 때 단지 외적인 질병만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베드로 장모의 병을 장티푸스로 인한 고열이라고 하고 또 화병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년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청년을 만나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물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팽개치고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자기 딸과 행복하게 살던 자기 사위가 어느 날 자신의 생계였던 배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가정도 버리고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장모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속에서 아마 모르긴 해도 열불이 터져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병을 열병이 아니라 화병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은 다른 곳에서는 말씀으로 치유하시지만 여기서는 말씀을 아끼시고 조용히 베드로 장모에게 다가가 손을 만져주신다라는 것이지. 자기 때문에 한 집안의 가정을 돌보지 못했으니 제가 이렇게 설교문에 적었어요. 가로 열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속담처럼 예수님도 낯짝이 있으시다. 가로 닫고. 정말로 예수님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말씀을 아끼시고 베드로 장모의 손을 이렇게 만지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만지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터치는 열병이라는 외적으로 보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리져 있는 가슴의 그 모든 상처들,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이는 치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자마자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병이 어디로 떠나갔습니까? 17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병을 징겨주셨다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전통이나 탈무드에 보면 남성은 집 밖에서의 여성과의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랍비들은 열병에 걸린 사람들을 손을 대는 것을 금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 장모를 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손을 잡으셨고 그 순간에 열병이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구원자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만지시면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모든 상처까지도 치유되고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를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 장모를 고치셨던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이 떠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치유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두더라. 아멘. 베드로 장모는 자신의 열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 옆에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종들다라는 이 헬라어 언어는 디아코네오라고 해서 섬기다, 봉사하다, 친교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가지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단어의 주체는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주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식탁 옆에서 시중을 들 때 주로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머니가 음식을 할 때 누구의 입맛을 맞추실까요? 내가 섬기고 봉사하지만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주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봉사를 하고 나서 시험에 듭니다. 왜 시험에 들까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겼는데 나를 안 알아봐 준다는 것이지. 성경에는 봉사하고 안 알아봐 주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누가 안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성경에서는 좋은 겁니다. 안 알아봐 주면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디아코네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참된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디아코네오, 수종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답니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누가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교회에서 고집 부리고 시험 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 교회에서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는데 봉사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무섭답니다. 왜냐하면 이 디아코네오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천국에를 갔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이분을 데리고 천국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더랍니다. 안내를 받고 점심때가 되어서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가서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 서빙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뵌 얼굴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천국에 가신 장로님이 서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장로님, 저 김집사예요. 왜 여기서 서빙을 하고 계세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서빙하고 그러셨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서빙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내가 천국에 왔더니 주님께서 그러셨어. 너 장로로 세워놨더니 폰만 잡고 신용만 하나 왔으니까 발령을 식당으로 냈다. 열심히 봉사해라. 그러셔서는 신곡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 집사님이 또 너무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도 천국에 가셨는데 그럼 담임 목사님은 어디 가셨는가? 그래서 이 장로님께 물었대요. 장로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물었더니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방금 배달 나갔어. 그러시더라고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그 보좌 앞으로 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반가워서는 신발도 안 신고 버선발로 뛰어가서는 이 집사님을 껴안으시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라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그러고는 다시 앉아 계시다가 또 잠시 후에 권사님 한 분이 그 천국에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또 신발도 안 신고는 달려가서는 끌어안고 쓰다듬고 입 맞추고는 너무나 고생했다, 이 권사님을 칭찬하시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장로님이 들어오시는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살짝 안아주고 다시 보좌에 앉으시더랍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답니다. 나는 목사인데 집사, 권사, 장로도 그렇게 안아주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이 맞아주실까 기대감이 막 넘쳤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님 저 왔어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자꾸 주님께서 이상하게 쳐다보시고는 예수님이 자리에서 안 일어서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께 따졌다. 예수님, 집사, 권사, 장로님한테는 안아주시고
고생했다고 칭찬해 주시더니 저한테는 왜 그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만약에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면 너 이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가 웃기려고 만든 이야기지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봉사자로 섬기면서 우리는 전부 인정받고 박수받고 대접받고 영광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주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기까지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 오늘 이 수종들 다 디아코네오의 의미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섬김받는 사람이 주체이고 절대로 섬기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수련회를 하면서 이 섬에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한센병 한우들, 문둥병자들을 40년이 넘도록 섬기고 봉사했던 오스트리아에서 온 2명의 수녀님, 간호사 수녀님들이 있었습니다. 소록도 병원에서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오스트리아 간호학교를 졸업한 마리안이라는 수녀와 마가레트라는 이 두 수녀가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마리안은 1959년에 한국에 왔고 이 소록도 땅에 왔고, 마가레트는 1962년 3년 뒤에 소록도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 두 수녀분이 소록도에 와서 무엇을 했냐면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환부를 다 소독을 해 주었답니다. 나병 환자의 환부를 약으로 꼼꼼히 발라주고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낮에는 시간이 나면 죽을 써가지고 또 과자를 만들어서는 환우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이 환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의료진들을 끊임없이 초청을 해서 이 나병 환자들이 장애 교정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답니다. 한센병 환자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교가 없으니까 영어원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육하고 자활정착 사업,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스스로 직업훈련을 시켜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이 두 분 수녀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지. 온 힘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한국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소록도를 찾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두 수녀님들 때문이랍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20대의 젊은 여인들이 이렇게 섬긴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있는 의사들이 소록도를 방문하면서 우리도 저들처럼 섬겨야 된다고 의료 선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소록도의 환우자치회 회장인 김명호 씨가 이 두 분 수녀님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두 수녀님의 천사 같은 웃음과 기도에 희망을 얻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두 분은 살아계신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분 수녀님이 40여 년 동안 수천 명의 환우를 돌보고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에서 이 두 분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서 훈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소록도에 그 훈장을 가지고 오는 날, 두 수녀가 그 상을 내가 받을 수 없다고 숨어버렸답니다. 그래서 훈장을 수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또 회갑때가 되었을 때 병원층에서 생일잔치, 환갑잔치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잔칫날 아침에 우리 기도원 갔다 올게 하고 조용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잔치상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로 2005년 11월 21일 마리안이 71세, 마가레트가 70세 이 두 분의 수녀가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알고 더 이상 섬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소록도를 이 두 분이 떠나게 됩니다. 요란한 성별식을 해줄까봐 이 두 분은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라는 편지 한 장을 써놓고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배를 타고 소록도를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이 두 분이 가지고 나왔던 재산은 40년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소록도를 올 때 가지고 들어왔던 가방 하나, 그것이 이 두 분의 재산. 그래서 떠나갈 때도 그 가방 들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2005년 12월 3일 한 달이 못 됐을 때 오스트리아의 금동근 특파원, 우리나라 한국 기자가 두 분을 찾아가서 오스트리아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소록도를 떠나게 되셨습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동료들에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서 눈시울이 붉혀졌답니다. 43년 동안 살았던 소록도였기 때문에 고향 오스트리아에 왔는데 도리어 오스트리아가
더 이상한 낯설은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오스트리아에 도착해서 얼마나 소록도가 그리웠으면 세평남짓 한 방에 한국의 장식품으로 다 꽉 채워 놓았답니다. 그리고 그 기자에게 하는 말이, 저는 오늘도 잠자리에서 소록도 꿈을 꿉니다. 두 수녀의 방문 앞에는 한국말이 적혀 있는데 그분의 평생 마음에 담아두었던 한국말이 무엇이냐면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라는 한국말로 방문에 적혀 있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기자의 손에 알사탕 몇 알을 꼭 쥐어주고는 밥을 차려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소록도 우리 집, 우리 병원이 다 생각납니다. 바다는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소록도에 다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만큼 수고했는데 아무런 대우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고, 뭐 안 해준다고, 안 알아봐준다고, 박수 안 쳐준다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주를 위해 살고 남은 거라고는 40년 전에 가지고 온 가방 하나밖에 없는 두 할머니는 오스트리아에서 상 주겠다고 한국까지 찾아오는데도 그 상 주는 날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요? 그 상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주님의 은총에 보답하러 여기에 온 것이기에 그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잔치를 해줄까봐, 생일잔치, 회갑잔치 해줄까봐 시간만 되면 기도원으로 도망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소록도가 고향이 돼버렸으니 이제는 여기서 죽고 싶었는데, 그런데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도우러 오고 봉사하러 온 자신들이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의 열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 은혜의 빚진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참된 섬김은 그 주인공이 항상 섬기는 내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타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참된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처럼, 마리아와 마가레트 수녀처럼 주를 위해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드러날까봐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만 높이고 살아가시는 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우리 유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